장로님 올라오시죠.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왕의 신 나의 하나님 부르심으로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되옵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 드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다.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이 왕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증오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날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순환절이 지나고 부활주일인데 아무런 가슴 설렘 없이 이렇게 맞아도 되는 걸까?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부활은 무엇이었나? 비난과 위협, 고난의 거리로 제자를 내몬 것은 부활 체험이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 것도 부활 신앙이었다. 액세서리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든 것도 부활 신앙이었다. 우리의 참삼과 죽음을 부활의 주님에게서 배우고 따르며 살게 하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 다 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죄가 일으키신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쁜 부활절에 흑동교회 성도들, 교회와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죄에 묻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진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더욱 주님과 신기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교회와 세상에서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나눔과 도움과 빛과 소금의 의무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습동재단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과 향기를 전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성철 목사님, 소병원 목사님을 보살펴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모든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전염병과 국가와 민족과 종교와 종족과 계층 간의 전쟁과 폭력과 살상과 차별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들이 멈추고 온 인류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 잘 사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거짓과 원망이 멈추고 정의와 사랑과 화평과 평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이 끝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서로 도우며 잘 사는 나라,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북관계가 회복, 개선되게 하옵소서. 은밀히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수동교회 권속들 소원이 있습니다. 저기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건강, 가정, 직장, 학교, 자녀 등 여러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노래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축복이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옆에 계심을 축복하고, 요즘은 입을 같이 안 보는 것이 좋다 하니까 그냥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부활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하루 앞둔 토요일에 저희 큰 처남댁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큰 처남이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처가댁에는 선산이 있어서 처남댁 무덤을 열고 그 옆에 처남의 무덤을 열고 처남댁의 관을 잘 묻어 주었습니다. 부부로 살았기에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분 하늘나라에서 만났을까요? 어떻게 압니까? 두 분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늘나라에 서로 만나서 회포를 풀었을까요?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가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6 형제가 형수랑 저랑 다 죽었고 마지막에 7째도 결혼하고 죽었는데, 그리고 형수도 죽었는데 부활하고 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 출신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귀족 가문의 사람들은 먹고 생활하는데 누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없다고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들은 과거의 유대인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물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을 입고 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만일 살아난다면 과연 어떠한 몸을 입고 올 겁니다.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무덤에 가서 묻었던 사람들이 썩어진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해골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목격했는데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러므로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부정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외의 딸도 살아났으며 졸다가 죽었던 유두고도 또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그 몸 그대로 살아나는데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난 것인데 부활은, 성서가 말하는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 하는가? 땅에 씨앗이 떨어서 죽어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몸은 땅에 떨어 죽어야 새로운 것이 되어짐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비록 농사짓는 그러한 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형체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어떠한가 하면 그렇게 한 생명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하여 주시는 것이 부활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렇게 새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쳐다봐라.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새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르지 않느냐. 근데 그러한 몸들이 다 그 특성에 맞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날개가 있어야 되고 짐승은 땅에서 뛰어다녀야 되니까 발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고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치고 물 속에서 헤엄쳐야 되니까 비늘을 주셨고 또한 불에를 주셔서 숨을 쉬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특징적으로 그런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더냐.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알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의 육체가 다르듯 하나님 그 부활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래서 그 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 몸을 입혀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만든 것 같이 사람은 죽은 후에 새로운 몸을 입혀서 그 날에 합당한 생명으로 빚어서
그 나라는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니 그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 새 몸을 입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저 천국과 다시 만나서 위로합시다. 사실 이것은 상상 속의 말입니다.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알아봤습니까? 성경은 못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랑 만나자고 하면 걱정이 안 됐습니다. 딱 보면 딱 서 있어서 알 수가 있어요. 키가 커가지고 어딘지 다 알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마 내가 50년, 60년 지나도 제 아내 얼굴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까이에서 섬겼던 마리아가 몰라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랑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마리아가 눈이 열려져서 그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보게 하셨을 때 그가 보고 깨닫게 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고 조반을 먹을 때 눈을 밝혀주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인식해서 하는 부활에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부활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서로 가서 하늘에서 만나 서로 위로합시다 라고 한 그런 얘기는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해가 들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썩을 것은 이 땅에 썩어지는 그런 육신 가진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몸이지 이 몸이 그대로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몸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주님께서 새 몸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 몸 가지고 항상 올바른 일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남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싸움질도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욕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육에 대한 욕망과 또한 육에 대한 그 약함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힙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제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몸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더입혀진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의 보고 깨닫게 하지 못했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 눈과 귀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하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어른들이 이렇게 머리 허여하신 어른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마음이 기쁩니다.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잘 넘어져요.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다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여야 됩니다. 약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들으신다 약속하여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는 하늘은 천사들과 같으며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 가서는 자신의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아내를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지 않는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질서와는 다른 다시 새로운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생활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세계를 알 수 없기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끝나서 육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몸을 입히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줄 것이니 이 땅이 나의 삶의 전부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의 말씀 앞에 두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믿으라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은 열려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과학적으로 증거하려지 않습니다. 다만 선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체를 가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짐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몸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남은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을 살고자 힘쓰며 살아가노라. 주님께서 그리하면 그 생명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 주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보게 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라. 이 말씀이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등에 업혀있는 아기는 내가 언제 밥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고 살까?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등이 그 열기가 아이는 온몸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영혼 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몸은 썩어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믿음 점점 더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의 이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져 죽을 그러한 몸이지만 그 몸에 주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대교회에 불림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 우리 믿음도 새롭게 소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됨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의 몸이 더집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며 영원한 나를 소망하게
어떤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시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나서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부활의 권능을 저들에게 심어주시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생명들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돌릴 때마다 하늘에 내려진 은총이 충만한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을 베푼 것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 드린 것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일이면은 꼭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나오신 경우에는 실시간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신방이 계속됩니다. 원하신 날짜와 시간을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족부를 위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사진 보내신 분이 열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바로 사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은 것은 본당 들어온 입구에 여러분의 사진이 그대로 전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 얼굴이 다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 것이니까 그리고 또 교족부에도 올릴 것이니까 예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든 혹은 오늘 찍으시든 앞으로 이 4월 한 달간 계속적으로 우리 소 목사님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찍은 다음에 조그만 판넬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얼굴들을 전시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만석 권사님, 유의식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꽂이 장식 아름답게 됐죠. 우리 루디아 회원이신 장미자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권생원 수고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결혼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이 결혼은 드보라에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청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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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와 사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약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고자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